오늘은 과거의 망령을 버리라, 과거의 망령을 버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생을 보면 두 종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를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미래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 과거를 사는 사람과 미래를 사는 사람은 오늘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과거를 사는 사람은 오늘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과거의 결과물로 오늘을 봅니다. 과거의 침전물로서 오늘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다 과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미래를 사는 사람은 오늘은 미래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꿈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움직이는 모멘텀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 맞습니까? 후자가 맞겠죠.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니까 후자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안 되게 만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 마귀라 그러는데, 마귀는 우리를 안 되게 만드는데, 안 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과거에 얽매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과거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풍성함들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프로이트 이야기를 했죠. 프로이트는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무지무지하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특별히 과거에 묶여 사는 어떤 철학적인 기반을 우리에게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밤낮 상처라 그러고 트라우마라 그러고, 상처가 나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나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과거가 오늘 나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접근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죠. 아들러 심리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프로이트를 깨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오늘이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오늘이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오늘이다. 그래서 목적론입니다. 원인론이 아니라 목적론이에요.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을 보여주는 제일 좋은 책이 미움받을 용기라 그랬죠.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이나 여러분 삶의 태도에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처를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느냐? 상처를 정의 내리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폭격 맞은 마음. 우리 마음이 있는데 막 폭격을 하는 거예요. 폭격을 해가지고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피를 막 흘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진물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상처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폭격 맞은 마음, 그게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투성이로 지금도 피 흘리는 사람, 진물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기 예외적인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금 상처의 증상 6가지를 설명해 줄 텐데, 이 6가지 증상을 놓고 보면 하나쯤은 다 걸립니다. 여기 예외적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기할 때 저 내 얘기야 라고 하는 게 하나쯤은 걸릴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6개가 다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쯤은 다 걸린다고요. 상처의 증상 첫 번째는 뭐냐?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자기를 향한 학대, 그러니까 스스로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그래서 누가 위로해 주는 것을 거절하고요, 또 조언해 주는 것도 거절합니다. 특징은 뭐냐? 반복적인 회개예요. 회개 한 번 하면 되는데 계속 반복적인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죄책감이거든요. 그래서 죄책감 있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닭 울 때마다 나가서 통곡했대. 베드로가 한 번 회개했으면 끝나는 거지 뭘 닭 울 때마다 나가서 회개를 했겠어요? 닭 울 때마다 회개를 했다. 그게 자기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닭 울 때마다 회개했다 그러면 양계장 주인은 맨날 회개하게? 그죠? 닭 울 때마다. 그거 아니겠죠? 이 반복적인 회개, 이렇게 나간다고요. 비슷한 사람이 빌라도인데, 빌라도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죠. 그래서 그는 날마다 손을 씻었다 그러죠. 빌라도에 대야를 갖다 놓고 손 씻었다. 나는 그 피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나는 관계없다. 일종의 뭐예요? 죄책감입니다. 반복적인 회개, 반복적으로 하는 거. 이 일종의 그 폭격 맞은 마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분노인데, 분노는 절제되지 않은 폭력적인 감정입니다. 분노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이 분노가 다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굽니까? 가족들, 배우자, 친한 친구. 왜 그렇죠?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믿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편해지니까 자기 속에 있는 독, 그게 분노거든요. 분노가 글로 다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참 이상해요. 내가 사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떠나요. 이런 사람 있죠. 사랑하면 떠난대.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사랑하면 떠난다는 게 어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속엔 분노라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믿으면, 조금 가까워지면 속에 있는 독이 다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다 쏟아버리니까 상대를 파괴하고 상대가 견딜 수 없어서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지금 이 현대인들 보면 분노 조절 능력이 다 사라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분노를 못 참아요. 그래서 이게 병든 마음이라고요. 이게 폭격맞은 마음이라고요.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등감인데, 열등감은 좋은 거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라든지 어떤 성공이라든지 승리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성공 그러면 듣기 싫게 만들어버려요. 성공주의 이러고요. 승리 그러면 승리주의. 벌써 이렇게 이즘 붙여놓으면 뭐 나쁜 것 같이 보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삐딱하게 봐요. 그리고 항상 가치를 두는 게 뭐냐 하면 무가치한 걸 가치를 둬요. 이 어폐가 있죠. 실패, 패배 이런 것만 골똘하게 생각한다고요. 그죠? 그것만 바라보고 위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비정상적인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조그만 허점도 있으면 안 돼요. 완벽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티가 없어야 돼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무가치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상대를 공격을 합니다. 무너뜨립니다. 특별히 인터넷 상강에 보면은 그게 뭐 남 공격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도 무가치하게 여기고 어떤 가치라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는 거. 왜? 열등감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 소심하고 방어적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걱정, 근심, 스트레스가 떠나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결정을 못 내립니다. 그 쉬운 결정도 못 내고 미적미적 미루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래요? 결정을 내리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남에게 결정지으래요. 그래서 잘 되면은 이게 넘어가는 거고, 혹시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핑계 댈 수 있잖아요. 너 때문에 그렇다고. 네가 결정 내린 거라고. 특별히 이게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그래요. 부모로부터 자꾸 결정 내리래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 가운데도 자기가 결혼해 사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남들한테 결정 내리래요. 잠깐 목사한테 와가지고 결정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죠? 잘 되면 지가 고른 거고, 잘못되면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 두려움 때문에. 이게 폭격맞은 마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굶주린 마음인데, 이거는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굶주려 있어요.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받기를 원해요. 근데 아버지는 씩씩하고 남자다운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려고 그럴 때 그 야곱이 했던 얘기 기억하십니까?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아버지가 나 혹시 알아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아보겠니? 그랬더니 내 털을 만질 것인데, 팔에 있는 털을 만질 것인데 그때 매끈매끈한 내 살을 보면은 아버지가 뭐라 그럴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버지가 에서하고 있었던 모습을 골똘히 쳐다봤겠죠. 그 아버지 이삭의 취미가 뭐냐? 에서야 일로 와라. 그러면서 에서의 가슴에 털 만지고, 그죠? 이렇게 팔에 털 만지고, 그걸 그러면서 얘기하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남자 중에 남자지, 사냥꾼 중에 사냥꾼이지, 남자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게 굶주린 마음이에요. 편애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크게 입었습니다. 그럼 자긴 그러지 말아야 될 터인데 아들 12를 낳고 난 다음에 또 편애하죠. 요셉만 사랑합니다. 요셉만 아들같이 여깁니다. 이게 뭐예요? 이 폭탄 맞은 마음, 이 폭격 맞은 마음이 결국은 그 계승이 돼가지고 자기 상처가 또 남들에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여섯 번째, 거절감이거든요. 거절감은 거부받은 마음 또는 뭐 버림받은 마음 이런 건데, 뭐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는 거, 자기가 원한 게 아니라 이제 그만 만나, 절교 선언, 그럴 때 거절감 느끼죠. 또 아니면 뭐 남자분들 같으면 데이트 신청했어요. 뭐 차나 한잔 하실까요? 그랬더니 너나 먹어라 뭐 이러면은 그죠, 괜히 힘들어지는 거죠. 뭐 아니면 뭐 저랑 뭐 한번 데이트 하실래요? 그랬더니 거울이나 쳐다봐 이러면 그 거절감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절감들이 다 있죠. 거절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자다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 최근에 제가 좋아하게 된 노래가 하나 있는데, 박정현의 서두르지 마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서두르지 마요. 혹시 아세요? 아무도 모르네. 뭐 저 혼자만 알면 돼요. 이 가사가 참 좋아요. 이게 성숙한 여자의 이별 얘기거든요. 사귀던 남자가 이제 그만 만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의 태도가 너무 성숙해요. 성숙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내가 볼 때 우리나라의 그 정서하고도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아리랑 정서예요. 아리랑은 어떻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이 있어요. 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네.
그러니까 욕도 안 해요. 그냥 가시라고. 근데 발병 날 거라고. 뭐 요 정도. 참 그게 고상하지 않습니까? 진달래 꽃도 그렇죠.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그게 누구예요? 나 자신이란 거죠.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밟아 죽이고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그 고상합니까? 그죠? 욕 안 하고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쌍욕하지 않고, 그죠? 그냥 내가 진달래 꽃이래 이렇게 뿌려줄 테니까 밟고 가래요. 못 가죠, 그죠? 그런 정서가 배어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서두르지 마오. 그 가사 잘 모르니까 제가 조금 설명해 주면 이런 거예요. 그 서둘지 말래요. 이제 헤어지는데. 그러면서 이 여자는 자기를 버리고 가는 남자를 굉장히 존중해줘요. 항상 옳았던 그대의 뜻인걸요. 그러니까 상당히 존중해줘요. 너는 항상 옳았대. 그래서 네가 헤어지자 그런 거니까 옳은 것 같대. 그래서 항상 옳았던 그대의 뜻입니다. 라고 이제 받아들여줘요. 그리고 부탁을 하는데 힘들겠지만 한 번만 웃어주세요. 웃어달래. 남자한테 웃어달래. 참 이렇게 좀 자존심 내리는 거죠. 많이 그리울 거래요. 그러면서 웃어주면 내가 눈으로 사진을 찍겠대. 와, 가슴 아프잖아요. 눈으로 깜빡한데 사진 찍겠대, 눈으로. 그 다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말을 할까. 자기가 이제 말을 하고 싶잖아요.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하다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웃었대요. 웃었는데 눈물 나죠. 가슴 아프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틀린 적이 없었던 그대 선택을 믿기로 해요. 너는 선택이 틀린 적이 없대. 네 선택이 맞겠지. 모든 게 다 이유가 있겠지.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 이 노래를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참 성숙한 여자의 이별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이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절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절감을 이렇게 승화시키는 도구로만 나오지 않을 뿐이지. 이 부르는 게 성숙하다 그러지만 그 안에 눈물이 배어 나와요. 그죠? 가슴 아프고. 그래서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안타까워요. 사실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전하지 않아요. 폭격. 그래서 구멍들이 다 뚫어져 있습니다. 피 흘리고 있어요.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과거의 망령들, 상처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수용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를 수용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를 향해서 달리라는 거예요. 과거는 수용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는 힘차게 달리라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달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메시지입니다. 이거 붙들고 여러분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수용하라는 거예요. 12절을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과거를 수용한다 그런 뉘앙스죠. 13절 하반절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는 짐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는 그럼 없애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과거는 일종의 착색입니다. 이렇게 파란색 물이 지나가면 파란색이 남지요. 그러니까 착색이 되는 거죠. 노란색 물이 막 지나가면 노란색이 남죠. 이렇게 착색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붙들고 짐으로 가져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지만 남아있는 착색,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누굴 만납니다. 그럼 그 사람의 과거를 다 부인해버리면 안 되죠. 그 사람 과거도 인생이니까. 그 과거를 내 색깔로 착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내 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유산으로. 그래서 모든 교제와 만남에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착색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 내 재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수용하고 착색해버리면 다 내게 돼버리는 겁니다. 미국에 세들백 교회라고 있거든요. 세들백 교회에 많은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 사역 가운데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회복 사역입니다. 그래서 회복 축제 이런 거 많이 해요. 그 담당자가 존 베이커 목사님이세요. 존 베이커. 근데 이 존 베이커의 그 과거 전력이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목사님이 알코올 중독자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해요. 회복 사역을 해요. 저는 이제까지 알코올 중독 된 사람 만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한 명도 돌아온 사람 못 봤어요. 알코올 중독이 무서운 거더라고요. 한 사람은 런던 가서 자살했고요. 또 한 사람은 그냥 자살했고. 한 명도 회복된 걸 못 봤어요. 알코올 중독이 다 끝나요. 그 알코올 여러분들 만만하게 보지 마시죠. 제가 능력이 없어 그런지 모르지만 알코올로 회복된 사람은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정말 많이 접했는데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까지 봤고. 근데 저도 참 궁금해요. 이 존 베이커 목사님이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게 됐는지. 근데 이분은 자기 자신의 과거를 수용해요. 그리고 표현합니다. 나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알고 있어요. 과거를 수용하면요, 자기가 극복했던 그 과정이 길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뻔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극복했던 모든 거는 그 다음 세대에게는 길이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극복했어. 그게 길이에요, 길. 그래서 길을 제시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요. 누가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과거를 수용하는 사람이 길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돕고 싶습니다. 100만 명 이상 도왔어요. 저는 이것이 성도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쉽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존 베이커 목사님이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한다 그러니까 감동이 되지요. 왜 그래요? 여러분 만날 일이 없으니까. 저기 미국 목사잖아요. 그죠? 남의 목사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존 베이커 뭐 베이커리나 가지 베이커를 만날 일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 알코올 중독자가 우리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이다 그러면 사실 부모들이 쉽지 않게 여기겠죠. 그거 어떻게 하죠? 뭐 이것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거부감이 있어요. 잠깐 숨기는 거죠. 과거를 숨기고 덮고 표현 안 하고. 사실 우리 집에는 얼마나 많은 알코올 중독들이 널려 있습니까? 도박 중독이 널려 있습니까? 문제들이 널려 있습니까? 근데 다 아닌 척하고 있어요. 가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수용하지 못하니까 길을 못 만들어요. 길을. 저는 우리 교회 되는 성도들이 만약에 과거를 수용하고 자기가 극복했던 것들을 길을 제시한다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다 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요? 과거를 수용 안 하니까, 덮어버리니까, 숨기니까, 가면 쓰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있어요. 과거 수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 건질 수 있어요. 그래서 wounded healer 그러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 과거 수용하시면 여러분들 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전적인 그 분 계시죠? 빅터 프랭클이라고. 그 나치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던 분 아닙니까? 정신분석 의사고. 책을 썼죠, 거기 때. 죽음의 수용소. 이건 뭐 설교 중에 뭐 수백 번은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위기가 뭐냐? 죽음이죠. 죽을 위기. 언제 가스실에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의 상황이에요. 이 극도의 공포 앞에 섰을 때 인간은 두 가지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본능만 남더라는 거예요. 살겠다고 하는 짐승 수준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극단. 그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 하면 공포심을 초월해서 담담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우슈비츠에서는 두 종류만 봤대요. 본능에 충실한 짐승들과 정말 인간성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구나 하는 담담함과 초월됨, 두 가지를 봤대요. 중간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를 나타내는 게 뭐냐? 수용이에요, 수용. 삶을 수용하는 사람들. 자기 있는 모든 고난을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들은요, 고통을 초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 죽는다는 거 다 아시죠? 다 죽죠, 우리. 모든 인간은 죽는다. 다 인정하시죠? 그러면 죽을 때 죽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뭐 사고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고로 죽는 거는 많지 않으니까 빼버리고, 대부분 어떻게 죽어요? 병으로 죽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병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다 병에 걸려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지, 자꾸만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사고 나고 뭐 이런 것들이 많다고,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다고. 아니에요. 굳이 말한다면 원죄죠. 인간은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병나요. 다 사고 나고 다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수용을 해버려야 되는 거지, 그거를 특별하게 의미 부여할 게 없다고.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도 병 와요. 사고도 오고 문제도 오고. 그거를 거부하고 덮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수용해버려야 돼. 이 인생의 과정이라고. 그리고 극복을 할 줄 알아야죠. 그런 사람은 인간성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승리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길을 열어요. 여러분 삶에 오는 모든 과정들을 길을 여는 통로로 만드십시오. 그 책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정신분석 전문의 가운데 김해남 씨라고 있습니다. 이름을 알아보면 잘 모를까요? 책으로는 좀 알지 모르겠어요. 그 30살 시리즈 유행했었죠, 한동안.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이런 책 기억을 하십니까?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60만 권 팔렸어요. 심리학이 30살에게 답하다. 그 후속작이에요. 40만 권 팔렸어요. 원래 후작은 재미가 없으니까. 이분 그 다음에도 베스트를 한 4권 정도를 냈어요. 아무도 몰랐죠,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2001년도에 나이 43살, 지금은 57세입니다. 파킨슨 병에 걸렸어요. 파킨슨. 근데 그 책에서는 전혀 설명 안 했어요. 우리 몰랐어요. 그냥 건강한 의사인 줄 알았어요. 2001년에 파킨슨 병에 걸렸다고. 파킨슨 병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은 손발이 떨려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 보면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떠는 분이 있어요. 파킨슨 초기 증상이에요. 그 다음에는 근육이 뻣뻣해져요. 목도 뻣뻣해지고 잘 못 돌리고 뻣뻣해져요. 나중에 몸이 돌같이 굳어가요. 그래서 파킨슨 병에 걸린 분들에게 물어보면 온몸을 밧줄로 꽁꽁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대요. 밧줄을 꽁꽁 묶어놓고 움직이라고 하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팔 한 번 드는 거 이거 우리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묶어놓고 든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묶어놓고. 그래서 한 걸음 걷고 두 걸음 걸을 때 온몸에 땀이 비옷이 와요. 화장실 한번 갔다 오는 게 하루의 과제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 대부분 15년 정도 되면은 죽습니다. 2001년인데 이분이 김해남 씨가 2014년 작년 1월 달에 병원 문 닫았어요.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그리고 최근에 마지막 책 썼어요. 2015년에 오늘 내가 사는데 재미있는 이유. 병든 분이 재미 얘기합니다. 아마 이 책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커요. 그죠? 여러 가지 정황상. 근데 이분은 보세요. 2001년에 파킨슨 병에 걸려서 거기에 눌려버렸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그냥 수용해버리잖아요. 자기의 병을 수용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길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습니까? 적어도 140만 명이요. 그분이 썼던 책들을 읽고 소망 갖고 일어서고 30살에게 썼다 그러는데 40살도 있고 50살도 있고 그랬어요.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이게 과거의 상처 이기는 길이에요. 수용하고 길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거기서 이겨놨던 그 스트러글했던 과정들이 길입니다. 그래서 길 보여주는 인생 되는 거 과거 수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인데 미래를 향해서 막 달려가라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때 거기에 뭐가 생겨요? 열정이 생기죠. 열정, 패션.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집중하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대충 보는 게 아니라 미래는 꿈이잖아요. 꿈을 향해서. 미래는 목적이잖아요. 목적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보십시오. 후반부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 전력 질주한다. 14절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최선을 다해 달려간다는 거죠. 미래를 향해서. 그래서 성도의 삶은 미래, 꿈,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있었던 일이 벌어집니다. 38년 된 병자예요. 여기 지금 38살 된 사람들 많이 없을 건데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대요. 그렇다 그러면 이 폭격 맞은 마음 6가지가 다 있겠죠. 그렇잖아요. 죄책감도 있을 것이고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러나, 뭐 분노도 있을 것이고, 이게 뭐야 도대체. 열등감, 두려움, 뭐 굶주린 마음, 거절감, 사람들이 뭐 옆에 못 오게 하고 뭐 이런 거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격 맞고 맞은 게 38년 동안 과거에 매어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 만나가지고 5장 6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뭐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죠. 병자에게 낫고자 하는 게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질문한 내용이 뭐예요? 그의 시각과 태도를 보자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으면, 혹시 물으면 군소리 말고 그냥 네 그러세요. 아시겠어요? 여기 누가 와가지고 결혼하고 싶으냐? 그러면 군소리 하지 말고 네 그러세요. 아시겠죠? 여기 좋은 데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네 그러세요. 뭐 노인대학이라도 하여튼 좋은 데 가고 싶다. 네 그러세요. 자꾸 군소리 붙이지 말고. 근데 5장 7절 보니까 군소리가 많아요. 병자가 대답하되, 지금부터 이제 하는 거 보세요. 그때 당시에 이게 무슨 소문이 돌았냐 하면, 물이 이렇게 돈대요. 이렇게 빙빙 돈대. 물이 돌 때가 가끔 있는데 간헐천 같이 이렇게 도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비신이 있었던가 봐요. 소문이 있었던가 봐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일단 원망이죠.
물이 도는데 그럼 지가 들어가면 될 것 같고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대요. 벌써 핑계대고 있잖아요.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새치게 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에 대한 원망, 새치게 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 그게 무슨 새치기야? 뭐 서로 날라 그러는 건데. 이게 바로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핑계, 원망. 예수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 낫고 싶습니다. 그럼 끝날 것 같고,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은 이러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러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정말 안 됐구나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새치기 한 놈은 정말 나쁜 놈이구나 그런 말씀 안 하고,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무슨 얘기예요? 해결책, 미래에 초점을 가지고 과거에 묶인 것을 끌어버리고 힘차게 나아가라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죠. 이 병자가 똑같아요. 38년, 그게 어떤 사람은 8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5년일 수도 있고, 좀 길면 뭐 10년일 수도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이 물어보면요 맨날 과거 얘기해요.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뭐 가정 얘기, 내 환경, 뭐 자라왔던 배경, 나를 넘어뜨렸던 사람, 하도 온통 머리에 그게 쌓여 있어가지고 그 얘기하다가 거기에 에너지 쏟다가 인생 다 낭비해버려요. 그거 생각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요. 낫고자 하니? 네. 그럼 미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거에 집중해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서 43장 정말 좋아하는데 18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새교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광야에 없는 게 길이에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러분 미래에 집중하는 인생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광야에도 길이 나오고요, 사막에도 강이 흘러요. 강이 흐른다고. 성도의 삶은 이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옛적 일 생각하고 이전 일들에 대한 기억만 가지고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 말래요. 새 일을 행한대요. 우리는 무슨 일해야 돼요? 광야를 바라보면서 길 만들어야지 이래야 돼요. 사막을 보면서 강이 흐르게 만들어야지.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옛날 과거의 영광 뭐 보존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배우 가운데, 여기 뭐 젊은이들 많아가지고 알겠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 예쁘게 생긴 그 배우 가운데 잉그리드 버그만이라고 있었어요. 들어봤죠? 예쁘다고 상상해요. 예쁜 여자예요. 잉그리드 버그만. 카사블랑카, 여기 나온 여자가 카사블랑카. 노래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카사블랑카. 잉그리드 버그만. 또 예쁜 여자가 또 하나 있어요. 오드리 헵번. 삐짝 말라가지고 몰골 길어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애 있어요. 그 무슨 뭐 미어캣 같이 다니는 여자 있어요. 이렇게 맨날 뭐 이러고 코 뾰족하고 그냥 쇼커트하고 삐짝 말라가지고 로마의 휴일. 하여튼 공통점은 둘 다 예뻤어요. 그죠? 예뻤으니까 뭐 지금까지 이름이 있지. 잉그리드 버그만,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번. 두 사람이 나이 들어서 행적이 달라요. 잉그리드 버그만은요 예뻤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미모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놓고 난 다음에 저택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공식석상에 서질 못했어. 왜? 자기의 추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젊었을 때 예쁘면 나이 들면은 늙어가는 게 인간인데 왜 그걸 수용을 못하는지. 그래서 잉그리드 버그만의 나이 든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은 없어요. 그러다 죽었어요. 반면에 오드리 헵번, 이 미어캣 같은 여자가 이러고 다니면서 참 예뻤어요. 나이 들어서 뭘 했냐? 아프리카 다니면서요 기아 대책, 기아의 선상에 놓여있는 아이들 안아주면서 품어주는 일들을 했어요. 물론 나이 들어서 그렇게 예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젊었을 때 그 모습은 좀 남아있어요. 그러나 아니 60 넘고 70 넘은 할머니한테 예쁘다는 표현이 어울립니까? 그의 삶이 아름다워요. 그의 삶의 열정이 넘쳐요. 그는 미래를 살았어요. 과거에 묶이지 않고. 여러분들 자고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오드리 헵번 같은 인생 사십시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매달리지 말고. 그 아줌마들 그 전화 걸어가지고 교회 빨리 오라 그러면 금방 못 나와. 뭐 준비가 안 됐다. 준비할 거 없어요. 50 넘어서 뭘 준비해? 그냥 화장이 안 됐다. 화장 하나 똑같아요. 똑같고 별 차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감동도 없고 쳐다도 안 봐요.
빨리 나오는 아줌마가 최고예요. 빨리 나오는 아줌마가. 근데 우리가 지금 잉그리드 버그만 같이 살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으면서. 오드리 헵번 같은 여자지만, 그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잖아요. 그런 인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정이라는 게 그거예요. 미래의 꿈을 바라보면서 뜨겁게 열정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열정이란 말이 패션이잖아요. 패션. 달려간다, 이건 열정이거든요. 근데 패션이라는 단어가 내가 눈이 설명하지만 두 가지가 있죠, 뜻이. 열정이라는 뜻도 있고 고난, 순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Passion of Christ, 예수님의 순환. 영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얼마나 열정이 뜨거운지 그 열정은 그 열정을 방해하는 고난, 순환, 장애 이런 거를 다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어떤 순환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패션이에요. 패션이 있으면요, 난관과 어려움이 꺾지 못해요. 그걸 다 이겨낸다고요. 그래서 패션은 뜨거움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힘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게 패션이에요. 패션. 미래의 꿈이 확실하면요, 패션 갖고 살아갑니다. 김혜남 씨가 이런 설명을 했어요. 꿈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의사니까 뇌 분석을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꿈을 꾸게 되면요, 뇌 기능이 막 활성화가 된대요. 뇌가 얘가 막 팽팽 돈대요. 팽팽.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회로가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으면요,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면 머리가 좋아진대요. 뇌가 막 움직이니까, 팽팽 도니까. 그리고 머리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있고. 이런 게 멍하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실패를 하면은 좌절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좌절을 이기는 힘이 생긴대요. 실패를 하면 수치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수치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대요. 그 뇌에서부터 힘이 막 생긴대요.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해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 말은 괜한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고. 꿈을 꾸는 사람은요,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갈 수 있는 그 원동력, 끈기, 버티는 힘, 이런 걸 다 공급한대요. 뇌에서 좌절도 이기고 수치감도 이기고. 성경에 말씀하는 게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꿈과 비전, 약속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잖아요. 모든 거 할 수 있죠. 마귀는 우리의 잠재력을 끊어버리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묶어놓는 거예요. 상처로 묶어놓고 폭격 맞은 상태로 머물게 만들고 과거를 부인하게 만들고. 수용하십시오. 그래서 길 만들어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표대, goal, to the goal, 표대를 향하여 패션, 열정 가지고 열심히 나아가십시오. 그 우리 모든 기능이 다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능히 이길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승리의 삶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고 스테이를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상처란 폭격맞은 마음입니다. 죄책감, 분노, 열등감, 두려움, 굶주린 마음, 거절감이 있습니다. 과거는 다 수용하고 버리게 하소서. 과거 극복이 다른 사람의 길이 되게 하소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소서. 38년 된 병자처럼 과거가 분노와 핑계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만나 자리를 들고 일어서게 하소서. 열정과 꿈은 고난과 장애를 이깁니다. 나의 잠재력이 최고가 되도록 만듭니다. 표도를 향해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